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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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911쪽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권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쪽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보다 한 발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 맞을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은 것은 회개하고 거기에 따르는 즉 확실히 회개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도둑질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것을 보여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산다. 혹 그 전에 함께 도둑질했던 사람이 와서 함께 하자고 해서 거절했더니 그 사람들이 두들겨 패서 내가 맞기까지 했다.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진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 말이고요. 도박에서 손을 끊었다고 하면 끊은 증거를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교만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얼마만큼 교만을 죽이며 겸손하게 살고 있는지 나를 좀 보라고 그러라는 거죠. 예수님을 맞을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굉장한 음식도 좋은 호텔도 아닙니다. 따뜻한 잠자리도 아니고 깍듯한 예절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내용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조상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선대를 들어 뽐내는 일,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박힌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혈통을 그렇게도 자랑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우월감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압박 상태이면서도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나 될 것으로 업신여기며 살았고 그것은 또한 교만으로 발전했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랑하고 뽐내고 뻐기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평가하는 버릇으로 삼고 다른 사람 쭉 내려놓고 이러면 안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무찔러 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찔러 버리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교만해야 합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세상 없는 사람도 갑자기 어느 구석에 암이 콱 들면 그날로부터 추풍 낙엽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23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왜 책망이 필요합니까? 회개 안 하니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 책망을 듣고 그랬는데 듣는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세밀하게 경청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는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경청해야 하고 돌이킨다는 말은 악에서 떠나 완전한 방향 전환 즉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고 도대체 되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제 꾀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제 능력 따라서 하고 보면 결국 남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 열매, 네가 먹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하냐?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기대, 책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나를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뜻
그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안연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장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책망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책망은 경고입니다. 경고는 들어야 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 써 있으면 조심해야 되고, 접근 금지 그러면 접근 안 하면 돼요. 들어오지 마시오 하면 안 들어가면 되고.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위험 그러면 거기 가서 용기를 더 내요. 접근 금지 그러면 꼭 들어가 보려고 그러고, 들어오지 마시오 하는 데는 들어갔다 꽝 하고 무슨 사고만 나고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의 강도를 높여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여러 자극이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깨닫게 하시고 강제로 강권적으로 낮추십니다. 그때는 죽어나는 겁니다. 그때는 죽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만한 사람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깨닫게 하셨는데도 못 깨닫고 보니 나라가 망하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이 어떠했겠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끌어다가 풀어놓고 살아라. 포로에게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양식이 있었겠어요?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어떠했으며, 특별히 그들은 이국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괴로운 일이었더랬어요.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와서도 얼마나 고생을 했더랬습니까? 또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괴로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 말.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이 짐 지고 오리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고 평등이 있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겪었던 그것에 10배가 될지 20배가 될지 모르는 그 엄청난 피압박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팔레스타인과의 관계가 참 복잡하게 한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겠나 싶어요.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었고 나중에 유태인들이 들어왔으니까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무슨 협정도 맺어가며 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부인하는 겁니다. 고사시키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베들레헴 시장하고 만나서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유럽연합에서 이 화해시키고 터든지 협정 맺어서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협상단이 와가지고 거기 가야 된다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지사를 만나서 대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민족적인 우월감을 그렇게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는 요한계시록 2장 21절 상반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많이 받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본이 되고 또 흠모할 만한 가정이 저 집같이 저런 복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촛대를 옮기면 거지 되는 거고요. 건강의 촛대를 옮기면 바로 그냥 축복낙엽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교회 그러면 어느 시절에는 어느 교회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느 교회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지금 옮겨갔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만한 사람은 아실 겁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경제고 정치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빨리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미처 못 깨달아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음 순서, 곧 더 고통스러운 자극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빨리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운 다음 자극을 줘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극 받을 필요 없고 그런 고통 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거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구석구석 다른 국가들을 남겨두셨어요. 이것이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그 부족들을 지배하며 살게 하셨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느 부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부족 국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빌고 울부짖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국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됐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안일에 빠지고 그러면 또다시 다른 부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더랬어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마치 가나안 족속 같고 히위 족속 같은 것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 그것이 뭐가 되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개구일성으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서 회개부터 말씀하셨어요. 병 고치는 것부터 하지 아니하시고 기적부터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부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다가 그야말로 안 보이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아니구나. 내려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른 일 안 하고 기도에만 전적으로 매달렸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깨닫고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3번이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할 거다. 그런데 그때 뭐 그런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글쎄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못 믿었다. 잘못 믿었다. 우리는 왜 그때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때 그것을 깨달았더라면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터인데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들은 회개의 기도, 그것을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일단 회개를 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고 구원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 인생을 살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곧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들대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트집 잡을 거리를 부지런히 찾고 있었습니다. 트집 잡을 게 없나? 율법에 어긋나는 건 없나? 그랬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천금 같은 육성을 들으면서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저 말미에 앉아서라도 그 육성의 한 조각만이라도 듣는다면 참 죽어도 원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가까이서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기껏 하는 것이 트집 잡을 것 찾는 것. 예수님의 천금 같은 육성을 들으면서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돌이키고 다르게 살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저 모양이요? 목사는 왜 저래? 장로가 저러면 쓰나?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뎌진 신앙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아파할 줄은 모르고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누구도 그랬고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죄가 무효가 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 발전하는 과정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바늘 하나 훔쳐놓고도 가슴이 떨리고 겁이 나고 두렵고 막 그랬는데 이게 속된 말로 간땡이가 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호미를 훔치고 뭘 훔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도둑질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상태. 우리 신앙 양심은 언제나 예민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가위, 칼, 낫, 괭이, 호미, 또 수술도구, 포크레인, 페이로다 다 있어요. 쓰다가 조금 무뎌진 도구는 쉽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작은 죄를 짓고도 바로 회개하여 정갈한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많이 무뎌지면 버려야 합니다. 버린다는 말 아세요? 모르죠. 한글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쇠붙이 연장을 불에 달구어서 무뎌진 날이나 끌을 두드려 날카롭게 만들다. 대장간에서 보시잖아요. 나시고 괭이고 무뎌진 건 불에 넣었다가 달구어서 두드려가면서 아주 날카롭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많이 무뎌졌으면 불에 달구는 아픔을 겪으면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무뎌진 연장은 아예 용광로에 넣어서 완전히 녹여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죽다 살아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회개가 뭡니까? 신앙 양심이 바로 서서 정갈한 상태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을 담는 법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음식도 더러운 그릇에는 담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이면 작아도 아름답지 못해도 일단 그릇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모양이 좋고 재료가 훌륭하고 색깔이 아름다워도 쓸 수 없습니다. 먼저 씻어야 합니다. 사람도 회개하고 그야말로 세마포 흰옷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요. 또 회개했다는 증거를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6살쯤 된 어린이가 밖에 나가 신나게 놀다가 출출하니까 뛰어들어옵니다. 엄마! 주스 주세요. 빵 주세요. 주려고 봤더니 손이 투성이고
또 그러고 보니까 뭐 옷에도 흙이고 뭐 얼굴도 엉망이야. 예, 좀 찢자. 손만이 아니라 얼굴도 좀 털고 좀 찢고 그러고 줄게. 근데 이 어린이는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먹고 싶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어머니, 어느 부모가 그 간식이 아깝겠습니까? 애들이 때때로 이렇게 간식을 먹어야지 하고 다 준비해 뒀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제 자식인데. 그런데 먹고 싶겠다는 거예요. 그게 위생적이겠습니까?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드립다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놈아, 회개부터 하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자식에게 안 주시겠어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뭐 하늘 창고가 부족해서 무슨 잔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달라고 졸르면서 하나님이 이거 해 주시면 그때 가서 제가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요 뭘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참 답답하고 잘려요. 문제가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해결됩니다. 그것이 경제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인간 관계든지 어떤 문제가 됐든지 회개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그 후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시고 완전히 회개하시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음식은 그릇 크기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 큰 그릇은 많이 담을 수 있고 더 큰 그릇은 더 많이 담고 아주 큰 그릇은 아주 많이 담습니다. 내 신앙의 그릇은 어느 정도? 주발만 할까요? 대접만 하겠습니까? 무슨 다라이 같을까요? 그러나 언제나 씻은 그릇,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에만 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베드로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듣고 봤더니 엊그저께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란 분이 주와 그리스도였더라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동행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 있었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셨고 우리는 이 증인인데 그가 사실은 주와 그리스도예요. 깨닫고 봤더니 저희들이 세상 천지간에 메시아를 죽인 이 엄청난 죄를 어찌할꼬 어쩔 줄을 모르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고 이것은 그 유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회개한 사람. 죄사함 얻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부어 주십니다.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다 하려고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회개할 죄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뿐이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하나둘입니까? 우리 주님 떳떳이 맞을 수 있기 위해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남김없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넉넉히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까지 입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참 잘못 허물 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달라고 조르기가 일쑤였고요. 회개할 생각보다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혜택을 받기를 그렇게 바랐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리하면 산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것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저희들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지극히 작은 죄까지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 주님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입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하고 새 길이 열리고 은혜로 충만하게 사는 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다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맞을 준비를 회개로 마련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회개로 준비해서 예수님을 떳떳이 맞을 뿐 아니라 회개할 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능력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